네, 오늘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의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30일 동안 다리오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한시적인 법령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법령에 왕이 서명했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이미 목도했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워낙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미 자기가 허가한 법이고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그 음령은 다시 고칠 수 없다는 법을 내세우면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권력자들의 주장, 다리오 왕은 더 이상 그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항상이라는 걸 강조했네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악한 총리들의 주장, 왕이 서명한 금령은 변할 수 없다. 전국 총리를 세우려고 총회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 매우 안타까웠겠죠, 마음이. 그러면서도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리오 왕이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라는 법에 사인을 할 때, 서명을 할 때 다니엘을 떠올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좀 더 사려 있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죠. 하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왕의 고백 속에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의 법령에 내가 묶여서 너를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무능하지만 그 법 때문에 자기가 쌓이는 법 때문에 스스로 그 법에 얽혔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곁에 두고 총리로 세울 정도로 그의 언행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고 특히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와 또 벨사살 왕 시대에 다니엘의 역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미 전에 들었을 것이다. 뭐 일반적인 추측이죠. 가능하죠. 네, 가능한 일입니다. 주변 나라에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찌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오 왕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직접 보고 자신이 다 확인한 후에 총리로 세웠을 거죠. 뭐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총리를. 전국 총리로 세울 뜻을 가지게 될 정도였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직접 다니엘을 만나서 또 함께 일을 해보니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롭고 총명한 자였음을 알았을 것이고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에 계속되는 이방 왕조의 왕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이건 은혜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니 아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 행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았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굴 오기를 돌로 막고 왕이 먼저 그 도장을 찍고 귀족들의 도장까지 그래서 봉인해 버렸어요. 아무도 그 사자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주 봉인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이미 알았어요.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합시다. 그래서 왕만이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다 귀족들이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네요. 뭐 철저하네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사자굴 속에 사자굴의 문을 이렇게 막아버린 것은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봉인을 하지 않았다면 왕이 시켜서 살려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 도장으로 임봉을 해버렸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총리와 귀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법령을 세워놓고 그 법에 근거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법을 만든 허가한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귀족들이 절대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감싸다가 결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니엘을 구명하려고 하는 다리오 왕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그랬네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와, 대단하네요. 매우 절박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 왕인데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은 그날 밤 금식하고 오락을 멀리하고 잠자기까지 거부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샜네요. 매우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어떤 직무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자신이 서명한 한시적 법령으로 억울하게 죽게 된 일로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한 연민의 정이 매우 컸고, 죄 없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법령을 사인하기 전에 다니엘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매우 가슴 아파하는 거죠. 자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은 이방인 왕이었지만 그 다리오 왕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가정에서 혹은 회사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도 많죠. 남편이 믿지 않는 혹은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회사와 직장 역시 그건 생계가 달린 곳인데 거기에 불신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장들이 있을 수도 있고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장이나 혹은 상사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노라면 억울하게 박해와 비난과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상사를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의롭고 진실한 행동도 필요하죠. 정직하고 의롭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바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자가 없으니까요. 범죄하지 않고 언제나 충성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실력을 겸비했다. 그럼 사람들한테 귀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고 탄압했던, 억압했던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이죠. 45절 이하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구제를 실천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함께 드려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그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칭송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새벽 일찍 일어났네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네요.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 그래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로 슬피 소리 질러는 게 굉장히 슬퍼했어요.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슬펐어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야, 이거 보세요. 이 다니엘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다니엘을 단순히 뭐 하나의 자신의 어떤 부하나 뭐 총리니까 뭐 얼마든지 왕이 세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건데 자신이 부리던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런데 밤잠을 설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다니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평소에 다니엘을 관찰해 잘 보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과오로 인해서 죽게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죠.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 내가 항상 섬기는 이 항상을 계속 강조하네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 하나님의 사하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기대도 있고 밤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새벽을 맞이하며 달려나온 다리오 왕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 다니엘 이름을 불렀는데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뭐 배경 같은 걸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에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하는데 유다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털끝 하나 타지 않았더라. 이 구원받은 소식이 다리오 왕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해졌겠죠. 당연히.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알았을 텐데 주변에 있던 다리오 왕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또 62세의 나이잖아요.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기적과 같은 일들 모든 나라에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과 같이 그때와 같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야, 드디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사자굴 속에서 다리오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사자굴 속에 던져 죽게 한 다리오 왕을 이 다니엘은 비난하거나 뭐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왕을 걱정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진심을 다해서 섬겼다. 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도 이방 왕이잖아요. 그 다리오 왕도 진심으로 섬기는 자였다.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골로새 3장 22절에 잘 나와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다하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 다니엘이 딱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하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늘 순종하는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된 바입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오히려 걱정해 주었던 왕을 오히려 걱정해 주는 다니엘. 이제 그의 기대대로 22절에 너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라는 거죠.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죄함 때문이다. 자신은 총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므로 왕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시기에 질투하는 권력자들이 만든 법령에 의해서 이들이 어쩌든지 유다의 포로 출신인 총리, 자신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기에 질투하고 아무리 직무상 윤리 도덕적으로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다. 그 원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걸 잘 생각해야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다. 다니엘이 죄가 있었다면 이 사자굴에서 나오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악하고 배역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또 범죄하며 사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 받아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거 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한 고난이고 박해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의와 구원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망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 구원은 의가 전제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왕 앞에서 사람들한테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 다윗이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그 의인과 악인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사망에서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다니엘은 아주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한 은혜죠.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은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이런 믿음을 신실한 믿음, 의롭고 진실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무슨 율법 말씀을 지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justicia, 의예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죄를 버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켜갈 것인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이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그랬습니다. 그는 총리의 위치에서 절대 권력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불려지고 있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불리우고 있나요? 다니엘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저 상사의 그 불의와 함께 동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서 말이죠. 그건 아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것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진실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